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네,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오늘 제목에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은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진실이 뭔가, 정말 인류에게 닥친 지금 진실이 뭔가, 인류에게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 진실이 뭔가, 그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단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개개인 인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또 그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을 여러분이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자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진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진단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사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닥친 게 무엇이냐?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매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사망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저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된 것과 또 하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자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인간을 덮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단의 진단을 해결할 수 있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셔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온 인류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아 내게 올지어다. 죄인들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누가 와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와봤자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려면 어떤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와서 예수님 얘기해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죄인인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저주받아서 그 육체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걸 환영하겠어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음이,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감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뭔가 자기를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가 나는 필요 없는 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의롭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마음껏 나오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시고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나와 연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와,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구세주세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 구세주 앞에 갈 줄 아는 자가 진짜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터넷 찾아보고, 문제가 있는데 어디 세상에서 어디 잘하는 데 있는가 찾아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아니, 구세주라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구세주예요. 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이 다 저주예요. 질병이라는 건 다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를 그 저주와 질병과 죄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세주가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구세주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그거를 내 죄 때문이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 육체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구나. 그게 여러분 안에서 체험될 때까지 체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되고 끝인 건가요? 구세주가 과거의 구세주고 지금은 구세주가 아닌가요? 여러분, 나 처음 예수 만날 때 구세주셨어. 할렐루야. 나 치료 받았어. 해결 받았어. 근데 지금도 구세주세요? 아니, 지금은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도 구세주 맞아요? 구세주예요. 지금도 구세주야. 지금도 구세주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구세주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냥 구세주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이기셨어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죄를 이겼어요. 죄를 이겼다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구약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히 알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저 다른 사람, 다른 이방민들이 믿는 신들에게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싸우는 족족. 예수 이름,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갈 때마다 이방에 있는 신을 믿는 자들을 다 무찌러 버립니다. 정말 이기는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더니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그 신을 믿는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이겨버립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엘리야가 바알신을 믿는 400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불 내려서 여기 태워봐라. 하루 종일 두들기면서 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버립니다. 그냥 물로 번제 다니다 물로 적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즉시 그냥 불 내려서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구세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겨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죄를, 마귀의 유혹을. 그래서 침례받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성령으로 몰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배고프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만 죽은 것 같이 결국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사람이신데,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을 이겨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침례를 받고, 침례받아서 이제는 죄에 죽고 사망에 죽고 또 저주에 밀려서 지어서 죽어버리는 그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너의 진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셔서 그분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뭐 갖고 가요? 그렇지, 믿음으로 간.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 여러분이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그렇죠. 구세주가 예수님 앞에 처음 올 때 구세주야. 지금은 구세주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 멀리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가 진짜 구세주예요? 아니, 구세주 된 거 많이 체험했어. 언제 체험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지금은 구세주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모시고 있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세요? 사망이 두려워요? 겁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겁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이 겁납니까?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쳐 주셨어. 그것도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예 영혼에 딱 달라붙어서 연합을 해버렸어.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영과 어떻게 하고 계시냐? 딱 달라붙어 있어. 아예 떨어질 수가 없어.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끔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끔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죄가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흔들려서 떼내면 뗄 수 있게끔 붙어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떨어질 수 없게끔 딱 달라붙어 있어. 죄와 여러분 육체가. 이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죄와 여러분의 육체의 육체 타락한 죄의 속성이 여러분의 육체와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얼마나 떼기 어려운가. 불가능하게끔. 여러분 혹시 실수로 본드가 아니고 뭐야, 아주 그냥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 강력 접착제가 여러분 한번 붙여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딱 붙여가서 손을 떼버려. 이거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칼로 이렇게 베야 돼. 그래야 떨어지는 게 강력 접착제예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죄가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보면 저주지, 육체만 보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살 소망이 없지.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내 영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 딱 붙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의지해야 돼? 누굴 바라봐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도 내 구세주요, 지금도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만 사는 자고 믿음으로만 유일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야.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근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온갖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실, 살리실 나의 하나님,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마귀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요? 갑자기 저기 뭐가 생기면은 어디부터 봐? 인터넷부터 찾아보고 또 온갖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서 사람에게서 뭔가 방법이 있는가? 방법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시고, 저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믿음을 구하라. 믿음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 그들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침례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남들 받으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남들 받으니까 받으라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이제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산만 받은 자가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증거로 그렇구나. 네가 진짜 너로 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보낸 내 진단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정말 그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했구나 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예수로 살게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든지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이 세상 어떤 거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요 너무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 세상에 TV를 보다 보면 맨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제시합니다. 이 TV를 보다 보면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어 내가.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분으로 내 안에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세상을 딱 돌아보니까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마치 육체를 그렇게 해야 육체가 이기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근데 또 그것이 진짜같이 보여. 진짜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구세주 되시고 예수가 참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이기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